저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큰 화상을 당하셨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이지선 양의 스토리,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양이 교통사고로 55%의 전신에 화상을 입고 3도 이상의 화상을 당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그 휴먼 스토리의 주인공 이지선 양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그 시장에서 튀김을 파는 그 한 가게에 들어가셨다가 그날 비가 오고 미끄러운 고무 신발을 신고 계시다가 그만 저희 어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시는 바람에 큰 그 가마솥, 튀김이 튀겨지고 있는 가마솥 펄펄 끓고 있는 기름솥이 저희 어머니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온 머리부터 이 발목까지 그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절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마 한 남자의 심정으로서 아버지는 절망하셨고 아버지는 어느 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큰아들이었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졸제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방 한 칸 단칸방에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을 한 저희 어머니의 모습.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옷도 입지 못하시고 벌거벗은 채로 온 얼굴부터 온 몸에 고름이 나고 그 시뻘건 그 화상의 자리에서 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열기가 흘러나오고 아침 저녁이면 늘 비명과 신음이 노래처럼 흘러나오는 어머니 옆에서 소변도 대변도 다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잠들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런 어머니를 보며 일어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이 저에게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를 아마도 반 정도도 학교를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서 웃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불행해야 하는데 행복해야 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다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누구하고 시비가 붙으면 맞아도 좋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거칠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살기가 힘들었던지 그 방문을 열면 어머니의 살 썩는 냄새, 잘 위생이 되지 않아서 그 막 코에 다가오는 막 그 어떤 썩는 냄새 앞에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늘 배고프다고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동생이 꼭 저한테 부를 때 엉아, 엉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동생의 배고픈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꾸 집을 안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세상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에게 사랑을 주거나 내 인생을 케어해 줄 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날 학교에서 몹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가 시골 동네였는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살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가게 가서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시골 동네니까 농사철에 그 농약병들이 많습니다. 농약 한 병을 집어들고 저수지 뚝방에가 앉아가지고 그 먹지 못하는 술을 한 병을 다 마시니까 기분은 좋대요. 그리고 술기운이 확 들면서 이 농약 뚜껑을 따고 마시면 깨끗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죽어야겠다는 생각,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농약의 병뚜껑을 딱 따고서 그걸 오른손에 쥐어들고 입가에 갖다 대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눈가에 아른아른 거리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엉아, 엉아, 엉아.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4살 밑에 제 남동생은 저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형처럼,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엄마, 엄마. 그 소리가 엉아, 엉아 그 소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동생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농약을 마시고 죽으면 나는 끝날 수 있지만 내 불쌍한 동생,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엉아라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에 차마 그 농약을 들여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그날 죽지 못했습니다. 또 몇 달을 버텨봅니다. 그러나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농약 갖고 안 되니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죽자. 제가 그 살던 곳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때 큰 그 길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덤프 트럭들이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봤는데 그 덤프 트럭에 개가 한 마리 깔려 죽는 걸 봤는데 저렇게 죽으면 확실한 거구나. 농약 갖고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죽자. 순간적으로 죽는 방법 이거밖에 좋은 것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죽기를 결심하고 그 신장로에 덤프 트럭이 쫙 막 속도를 내서 달려오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눈을 딱 감고 요쯤 뛰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확 뛰어나가서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둔탁한 모가 저를 깔고 지나가야 되는데 깨 하는 굉음의 소리를 내더니 차가 내 앞에 멈춰섰습니다. 난 그때 알았습니다.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요. 차가 오는 속도하고 내가 뛰어드는 거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기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조그만 녀석이 하나 갑자기 도로가로 팍 튀어나오니까 달리던 차를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막 급정거를 했어요. 빽 소리를 내면서 차가 정지했는데 한 1m 앞에 선 거예요. 난 그날 태어나서 맞아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 처음이에요. 이야, 이 기사가요 내리자마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저를 갖다 때리는데요. 이 자식이 말이야 누구 인생 망칠 일 있냐고 말이야. 그럼 때리는데 저항할 힘도 없고 사고할 힘도 없고 그냥 때리는 그대로 맞았어요. 나는 맞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죽진 않더라고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하는 내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학교에 같은 클래스에 저는 학교에 가서 늘 말이 없던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정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제 환경이 소극적인 아이, 그리고 남에게 표현 못하는 아이, 자랑거리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늘 학교 가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왕따고 좋게 얘기하면 내성적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어떤 애가 여러분 나한테 말을 거느냐. 보통 남학교에 가면요, 꼭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여자 같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하필이면 걔예요. 보통 남자애들은 야 그러면 깜짝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야 그러면 어머 깜짝이야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몸을 비비꼬면서 손가락을 입술에 깨물면서 나를 부르는데, 학종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살기 어린 눈으로, 여러분 제 눈매를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눈매겠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아주 예리하게 째려봤습니다. 말없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눈빛이 무섭든지요,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더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는데, 이번 주에 자기 교회 학생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못해요. 제가 싫다 소리도 못하고 좋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계속 걔를 째려보니까 걔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아이가 나를 기다렸다가 교회 가자고 나를 끌고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가니까 얘가 미안하든지 나한테 자꾸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도 많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난생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내 평생 교회를 처음 들어갔는데 내 첫 이미지가 뭐였느냐?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왜? 가보니까 전부 호박들만 있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그런 사람은 없고, 내 눈에. 제가 그날 교회를 처음 가서 앉아있는데 저에게 놀라운 사건이 찾아옵니다. 광고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는데, 한 학생들이 한 3, 40명 정도 제 기억에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저를 앞에 세워놓고서, 그때 교복을 입고 다닐 때니까 이렇게 여기에 교복에 그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을 보면서 아, 여기 오늘 김학중 우리 학생이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고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고 난 뒤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쇼킹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생일날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생일 축하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케이크에 촛불을 꺼본 적도 없었고, 학교 입학식 날, 졸업식 날 부모님이 한 번도 와본 기억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잘한다고 박수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거기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기에 나 같은 인생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 같은 인생을 환영해주고 나 같은 인생을 존중해주는 이곳은 과연 어디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이어 또 하나의 나를 붙잡는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새로 나온 친구들에게 꼭 교회에서 옛날엔 뭘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기념품을. 새로 나온 친구라면서 기념품을 그 자리에서 주는데 노트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 노트를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야, 이런 것도 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받은 값을 해야지.
다음 주에도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노트 받은 것 때문에 다음 주에 한 주를 교회 더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나갈 때 전주에는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괜찮았지만 그 다음 주에 혼자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정문 앞에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쑥스럽고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때마침 저희 교회 앞에 저희 학교 친구 하나가 학생 하나가 지나가길래 제가 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가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기니까 저를 좀 무서워했든지 제가 그 친구를 부르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야, 나 돈 없어 그러면서 나를 불량배 취급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 돈 뺏으려고 하는 건데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엄마 심부름 간다 그런 것 같아요. 너 잠깐만 나랑 여기 좀 들어가자. 그리고 혼자 들어가기 창피해서 걔를 데리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그날 전도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처음 본다 그러면서 막 다른 학생들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한 학생한테는 더 큰 선물을 주는데 샤프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샤프를 주길래 순진한 마음에 샤프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남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이미 지난주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재미가 들려서 박수 받는 게 좋아서 칭찬해 주는 게 좋아서 계속 매주마다 한 친구 한 친구를 데리고 1년 동안 나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36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 때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제가 회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36명이 나와가지고 몽땅 나를 찍어줬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얘기지만 난 그때 사도신경도 외우지 못했고 찬송가 하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옆에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회장을 하게 했어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요. 회장하니까요, 앞에서 뭐 자꾸 해야 되잖아요.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내 삶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중간 얘기는 다 여러분에게 표현 못하지만 그 뒤로도 저의 형편과 삶은 그렇게 나아질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나는 내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 귀한 자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